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액츠 29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액츠는 해석을 하자면 영어로 사도행전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액츠 29는 사도행전 29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액츠 29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소한 말일 수 있지만 액츠 29라는 이 말은 한국교회에서 매우 자주, 매우 빈번하게 사용했던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액츠 29는 여러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많은 선교 단체들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이다. 액츠 29, 이것이 바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다.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영적인 표어로 한때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은 액츠 29, 액츠 29, 액츠 29, 액츠 29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액츠 29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기독교 책들도 집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액츠 29, 사도행전 29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도행전에는 29장이 있으신가요? 지금 성경책을 뒤적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없죠?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도행전에는 29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액츠 29, 사도행전 29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액츠 29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교회 개척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권능받은 제자들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돼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각종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통한 교회 개척과 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개척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액츠 29, 사도행전 29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하는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밭제일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 2주 동안 15명의 청년 지체들과 함께 몽골 선교를 아주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압니다. 뭘 압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 공동기도 제목을 선포하며 우리들의 선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교를 다녀온 뒤 새벽 설교 때가 되면 선교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과연 우리들의 기도, 성도님들이 했던 그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다녀온 뒤 새벽 설교가 될 때마다 제가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이번 몽골 선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청년 지체가 한 명이,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힘이 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 청년이 아무래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기도를 그렇게 한국에서보다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매일매일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기쁜 거예요.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견고해질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게 될까요?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장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문자로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독한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냐면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 전도 여행을 하러 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그 여종은 그 점으로 인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어요. 이 여종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빌립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종에게 찾아와서 점을 받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사가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점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치는 여종은 점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제가 인터넷에서 점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점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인이라고 하면 18살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8살 이상 성인 중 과연 몇 명이 점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점. 무당을 찾아갔건 뭐 사주팔자를 받건 뭘 했던 간에 한국의 성인 중 과연 몇 명이나 점을 봤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성인 중 50%가 점을 봤대요. 한국의 반이 점을 봤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결과는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 몇 명이나 점을 봤을까요? 최근 5년 사이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보러 갔다라고 대답한 숫자는 23%나 달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수치냐? 한국의 전체 기독교인들 중 4명 중에 1명꼴로 점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점을 보러 갈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 사람들은 왜 점을 보러 갔을까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삶이 불안한 것이에요.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깜깜한 인생 앞에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싶은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의지할 뭔가를 붙잡고 싶은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점이라도 보러 가자. 그래서 점을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빌립보 이 마을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오늘 성경은 이 점치는 여종을 영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냐면 아무리 이 여인이 점괘를 잘 맞춘다 하도 아무리 이 여인이 용하다 해도 오늘 성경은 이 점치는 여인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사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들, 본문에 등장하는 점치는 여종을 성경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여종이 아무리 점괘를 잘 봐도 이 여종이 아무리 잘 알아 맞춘다 해도 성경은 이 여종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여종이다.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무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당들이 구슬하던 점으로 사주나 운세를 보던 그들은 모두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한 거예요. 이 여종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을 통해 귀신이 그 빌립보 마을을 영적으로 지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빌립보에 복음을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미신과 우상들, 점이 가득 찼던 빌립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선교를 가보면 빌립보처럼 이방 종교, 우상들, 미신들, 점치는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를 가보시면 이렇게 우상들이 많았구나, 세상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많았구나, 이렇게 미신들이 많았구나, 선교를 가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갔던 몽골도 라마 불교가 90% 이상입니다. 울란바토르 수도 광장에는 그 칭기스칸 그 동상이 있는데, 칭기스칸 동상이 얼마나 크냐면 엄청 커요. 아무튼 그러니까 울란바토르가 몽골 수도인데 그 수도 광장 한 가운데에 칭기스칸 광장이 있고, 동상이 있고, 이쪽에는 칭기스칸 박물관이 있고, 이쪽에는 칭기스칸 기념비가 있고, 온통 몽골 시내 전체가 칭기스칸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몽골 외곽에 가면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에 들어가면 돌무더기가 마을마다 쌓여 있습니다. 돌무더기 왜 쌓았을까요? 돌 쌓아놓고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 샤머니즘, 그 무속신앙입니다. 복을 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몽골도 빌립보처럼 우상과 미신과 귀신이 충만했던 아주 그런 나라였습니다. 몽골도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 중 1%도 되지 않는 매우 영적으로 황폐한 영적인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척박한 몽골 땅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는 정말 그 우상과 미신으로 충만했는데, 과연 이러한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빌립보 땅에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점치는 우상이 충만했던 빌립보 땅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붕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은 점치는 여종 안에서 역사했던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빌립보 마을을 지배했던 귀신, 점치는 여종을 통해 빌립보 사람들을 속여왔던 그 귀신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즉각적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귀신의 시대는 끝났고 성령의 시대가 빌립보 마을에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귀신이 진짜야, 귀신이 가장 큰 신이야, 귀신한테 기도하면 점을 보면 우리가 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속아왔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은, 모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 선교를 가면 알 수 있더라고요. 선교를 가면 이방 신들과 우상들과 미신들과 딱 맞닥뜨려 보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내가 믿는 예수가 유일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선교를 가서 각 나라마다 있는 미신들과 한번 마주 대해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갔던 몽골 선교의 주된 사역은 공연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갔던 여러 선교는 태권도도 하고 율동도 했는데 이번 선교는 일주일 내내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5,000장의 전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너희들의 목표는 2주 동안 목표는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5,000명이나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실제로 가니까 5,000장의 전도지를 몽골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진짜 5,000장의 전도지를 다 뿌리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주된 사역은 매일 아침마다 4개의 조로 나눕니다. 4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조마다 각 마을로 흩어져서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각 조마다 통역할 수 있는 몽골 현지인 제자가 이제 붙어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했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팀은 매일 아침마다 한 장을 묵상했어요.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선교팀이 묵상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 9시가 되어서 조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도시 인근에 있는 게르촌 아시죠? 게르촌. 몽골에 가보니까 게르, 하얀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집 있잖아요. 옛날 몽골의 정통 가옥. 집집마다 그게 있어요, 진짜. 그 게르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부부는 맞벌이라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낮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가나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 팀은 게르촌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갑자기 찬양이 한 곡이 떠올랐대요. 찬양을 꼭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인데 알고 봤더니 오래된 찬양입니다. 1995년도에 올레 션스가 불렀던 저 성벽을 향해였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 띄워주시고요. 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게르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 찬양을 다 같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사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이 찬양을 저희가 집들이 모여있는 그 좁은 골목에서 박수치면서 힘차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 팀원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근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우리 맞은편에 있던 대문의 문이 열리더니 저보다 키 크고 덩치 큰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우리를 향해 부르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라고. 야, 우리가 이 찬양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성벽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조원들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집은 가난해요. 좁습니다. 근데 그 집은 그 몽골 집보다 더 가난하더라고요. 가니까 어두컴컴하고 집은 매우 좁았습니다. 음침하고. 그 아주머니가 우리들을 앉힌 다음에 커피를 한 잔 타줘서 먹으라 하더라고요. 커피를 먹고 이제 과자를 꺼내가지고 과자를 주었습니다. 근데 저희 현지인 그 선교사님 제자가 그 아주머니와 몇 마디 대화를 하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봤죠. 왜 표정이 굳어졌어?
그러니까 표정이 막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몽골 아주머니가 뭐였게요? 무당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몽골의 무당. 그러니까 우리를 초대했던 그 아주머니 직업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 무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제가 씹고 있었던 과자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냥 1분 전에 먹었던 커피도 그냥 이 커피 괜히 먹었네, 뭐 이러한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저희 팀원 전체가 긴장해가지고, 아니 한국 무당도 무서운데 몽골 무당을 만났으니 키도 저보다 크고 덩치도 엄청 커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어떤 팀원들 목사님 그냥 나가요, 무서워요, 어두워요. 보니까 그 몽골 아줌마 옆에 칼이 이따만 칼이 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죽게 생겼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더니 우리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이 아줌마가 지금 왜 우리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 예상대로 그 방에 도착하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온갖 그 우상들이, 그 우상 땅지와 온갖 그 흉측한 그림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그 정 가운데 칭기식한 사진이 막 대문자만하게 한 가운데 딱 걸려있는 것입니다. 막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팀 전부가 더 정신이 없어요. 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아줌마가 우리들이 하는 말이, 야, 니네가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친가시간이나 다 그게 그거야. 네가 믿는 예수나 내가 믿는 친가시간이나 다 똑같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자 해도 씨알도 안 먹어요. 우리가 제대로 한번 모여놓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 아줌마와 한번 영적인 전투를 해보자. 우리가 딱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영적으로 뭔가 느꼈나 봐요. 앞에 탁자 위에 놓인 이따만 방울이 달린 목걸이가 있습니다. 목걸이. 갑자기 목걸이를 딱 목에 걸치더니 담배를 딱 한 대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줌마도 이 목걸이가 뭐 할 때 쓰는 목걸이냐면 점칠 때 쓰는 목걸이에요. 점칠 때.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오케이, 니네가 한번 기도한다 이거지, 나도 한번 영적으로 한번 맞짱 떠보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아줌마도 무당 점칠 때 그 쓰는 목걸이를 딱 그 목에 걸치고 딱 준비 자세를 딱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표정도 매우 전투적이고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야, 안 되겠다. 담배 피우는 표정이 무섭다. 목걸이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점칠 때 끼는 목걸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 전체에게 뭐가 생각났냐면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평소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상황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위기 상황 때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는 말씀이 없으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우리 전체를 다 인도하고 이끌고 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무당 아줌마가 앞에 있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여종에 있던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이 아주머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딱 의지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든든한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막 아주머니 허락을 받고 일어나서 막 통성으로, 그때부터 그냥 말로는 전도가 안 돼요. 말로는 안 되고 그냥 기도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라도 그냥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CR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CR도 안 먹혀요. CR 떠들어 봐라. 니네가 떠들어 봐라. 난 껐다가지 않겠다. 그냥 CR도 안 먹히는 거예요. CR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 의심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야, 우리가 기도로는 약하다, 보혈 찬양을 하자. 보혈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어떤 원장님이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찬양, 근데 예수 십자가에 변치하는 주님의 죄에서 그냥 이 보혈 찬양을 그냥 박수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 찬양 부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영상을 저희 팀원이 한 명이 찍어갖고 왔어요. 저 보혈 찬양하는 영상을.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죠. 조씨는 도와줄 수 없어. 엄청 무서웠습니다. 사실 첫 때. 지금까지 힘들었잖아. 고개를 보세요. 고개를 힘들어서 저거 믿은 거잖아. 힘들어서 저거한테 기도한 거잖아. 네, 여기까지. 보혈 찬양이 딱 시작되는 순간 아주머니가, 그 전에는 그냥 아주 태연하게 니네 기도하면 기도해봐라 했더니, 보혈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매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막 한숨을 확 쉬고 왔다 갔다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 막 반복하고, 뭔가 아주머니 안에 있던 귀신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보혈 찬양과 통성 기도를 반복하면서 저희가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헛구역질을 2번 하더라고요. 헛구역질 왜 2번.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주머니가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 조그만 싱크대가 있었거든요. 헛구역질과 토를 막 꾸역꾸역 하는 거야. 그 영상은 못 찍었어요. 그 영상 찍으면 좋은데 못 찍었습니다. 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더니 저 현지 제자가 갑자기, 몽골 현지 제자가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펑펑 우는 거야. 야, 너 왜 우냐 물어봤더니 이 무당 아줌마가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현지 제자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무당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한테 그 현지 제자를 한번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 현지 제자가 우는 것을 보니까 그 무당 아주머니도 그때부터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이 아줌마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두 번째 영상이 아줌마가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이 아줌마가 펑펑 우는 그런 영상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그 영상, 두 번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을 좀 봐주세요. 지금 뭐 구토를 하고 헛구역질을 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씨는 도와줄 수 없어. 지금까지 외로웠잖아. 펑펑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힘들었잖아. 네, 여기까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지나온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은 한국에 유학을 갈 정도로 매우 똑똑했던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3년 전에 몽골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그만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몽골 아주머니가 펑펑 눈물 흘리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나 술 많이 먹었어. 술로 버텼어. 나 외로웠어. 이 얘기를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그 전에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던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펑펑 울더니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힘든 과거를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시라고, 칭기식간 믿지 말고, 무당 믿지 말고, 점치지 말고, 귀신 섬기지 말고 예수만 믿으시라고 우리가 전했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예수님만 믿겠다고 고백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당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붕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을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도행정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한밭제일 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밭제일 교회를 통해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한밭제일 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조차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온문이 열린 것처럼 성도님들을 얽매이게 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기도와 찬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조차 기도와 찬양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어쩌면 감옥에 있는 죄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여나 답답하고 어두운 감옥과 같습니까? 감옥이 무엇입니까? 감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내 온몸을 올가맵니다.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가정에 갈 때마다 무언가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뭔가 영적인 사슬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회사가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옥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회사와 일터가 감옥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옥과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감옥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원래 목사님의 목양과 창작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